요나단과 사울 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활의 노래라는 애가가 있는데 사무엘하 1장 23절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었던 애가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사무엘하 1장 23절에 있는 활의 노래라는 다윗의 애가에 나타나 있는 저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다윗의 아내가 요나단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형이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요나단도 전사하고 말기수아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전사한 소식을 듣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과장한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관계를 쭉 생각했을 때에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나 참 서로 사랑하며 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았을 때도 항상 같이 다녔는데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며 다정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정하고 서로 사랑스러웠습니까? 정말로 사울왕과 요나단이 다정하고 서로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떤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사울왕을 생각할 때에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다정한 관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사울왕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요나단을 사랑하며 다정하게 대했습니까?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사울은 아들인 자기를 사랑하고 끔찍이 아끼며 다정하게 대해준 그런 아버지였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아픔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요. 집에 가면 폭군인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원망과 두려움이 되는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로서 요나단에게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무엘상 14장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과 44절.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년이 안 돼서 블레셋과의 믹마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큰 일을 하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저 사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을 기습했고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성급하게
맹세를 합니다. 전쟁이 마칠 때까지 일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전쟁터에 먼저 가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맹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창 열심히 싸우다가 꿀을 만나서 사울왕의 금지 명령을 모른 채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된 것이죠. 빌미가 되어서 사울이 나중에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명령, 맹세했다는 그 명령을 알고도 범죄했다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것, 그런 맹세를 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요나단은 그 맹세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맹세를 깨뜨린 것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심정은 여러분 입다의 딸과 같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만큼은 꼭 이기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맹세요. 승리를 갈구하는 욕심에 의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그 맹세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맹세에 자기가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입다의 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들려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준 전쟁의 영웅인데요. 그 상황 속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입다는 자기의 잘못된 맹세, 성급한 맹세로 인하여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상황을 보고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잘못으로 죽게 되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성급한 맹세 때문에 무고한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제발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죽는 게 오히려 낫지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군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입다가 보인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한 압살롬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네가 꿀을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지중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 성급한 맹세로 인해 죽게 된 귀한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 않습니다. 단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충분히 가서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큰 일을 하셨고 요나단은 모르는 중에 했는데 이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 죄를 대신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맹세를 그렇게 했으니 제가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왕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죽어야 되리라. 내가 만약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한 맹세를 내가 어기게 돼서 나의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맹세를 깨뜨린 나를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맹세, 성급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사울왕의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 요나단을 구원합니까? 백성들이 구원합니다. 백성들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요나단은 그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반드시 사울이 죽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아버지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요나단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맹세를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요나단과 같이 내 아버지가 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옆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도 저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다. 죽여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요나단은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변호해 줘야 될 아버지가 매정하게 죽어야 되겠다. 너는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슬픔과 원망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셨다면 그 아버지가 사랑스럽겠습니까? 평생 그 아버지가 다정한 아버지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큰 경험을 했던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의 여동생 2명에게 어떻게 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메랍에게 사울왕 아버지가 결혼을 제안했는데요. 사울왕이 메랍을 다윗에게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면 이게 명성에 흠집이 나니까 내 딸 메락과 결혼하는 구실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배워오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전공을 세워서 오면 사위 삼아 주겠다라는 구실로 다윗을 전쟁터에 내몹니다. 둘째 딸 미갈에 대해서도 사울왕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 왕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딸 미갈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딸 미갈과 결혼을 약속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딸이 결혼하기를 원치도 않았겠지만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되는 것 사울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요. 사울 왕은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입니다. 큰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들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가?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라반의 그 포악함, 이기적인 것이 진절머리가 나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인어른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장인어른의 딸들인데 나와 함께 도망가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으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것이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메랍과 미갈에게 아버지가 너의 결혼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두 딸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잔인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장남인 요나단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성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고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아버지 앞에 가서 변호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왕이 죽이려고 하는 신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때 왕도 무서워하셨고 나도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전쟁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서 싸웠던 정말로 믿음에 충성한 신하이지 않습니까? 그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쓰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것을 고백했고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다윗이 나가서 싸웠으나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다윗이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쓰신 이 충성된 신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왕에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에 그 누구보다 왕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왕이시여,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왜 당신은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아버지에게 명령의 부당함을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아버지, 왕이시여,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라고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왕에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두 번 연달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다윗에게 잘못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혹은 내 손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러서 이거는 범죄하는 것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참 어려운 아버지에게,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살기가 가득 찬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은 부당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죄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린 죄와 똑같습니다. 요나단은 겸손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울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한 가지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저런 죄를 짓다니, 이런 죄를 범하다니, 우리는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혹은 우리는 그 사람이 껄끄러우면,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저러다가 천벌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저러다가 지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태도는 다정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명예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맹세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대합니다. 아무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의 부하 가운데 누가 감히 사울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왕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 말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단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큽니다. 아버지가 이 요나단에게 주었던 실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어려운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사울은 그 모든 자기의 잘못들, 아들에게 줬던 상처들,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다 받고도 자기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아들의 사랑과 이 아들의 믿음과 이 아들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맹세하겠다.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기억하는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회상을 한 거죠.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서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상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를 기억해 보십시오. 믹마스에서 받았던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상처를 그 다음에 또 받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살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요나단에게 던졌습니다. 그걸 요나단이 피했어요. 그 다음에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다정한 관계였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랑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핵심은 어디에게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의 악함을 다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버지를 견디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품고 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악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것에 대해서 비겁하게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합니다. 아버지의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공경하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약함을, 아버지의 악함을, 아버지의 부족함을 함께 하면서 다정한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살아 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길보아 산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간 곳과 사울왕이 간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그가 떨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큽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왕 옆에는 사무엘을 두셨습니다. 사울왕 옆에는 다윗을 두셨습니다. 사울왕 옆에는 요나단을 두셨습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형제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는 죄를 항상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죄인을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죄인을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은 어떤 교인입니까? 믿음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참된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한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건의 수준이 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목사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과 차원이 다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부심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나 창기들하고는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내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삽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도 미워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경건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향한 질투와 시기를 보았습니다. 왕권에 관한 끊이지 아니하는 욕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악함을 보면서도 죄인인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만큼 그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죠. 정말로 사랑스러운 교인이 있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은 죄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내한테 나쁜 일 하나도 안 하고 내한테 악한 말을 하나도 안 해서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왜 사랑하시죠? 자녀들만큼 속 썩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나에게 주는 상처, 자녀가 나에게 주는 괴로움,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커요? 내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로 죄가 없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허물과 엉뚱한 것들과 죄와 부족한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고 가겠다라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커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친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수는 내 마음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내 바깥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고 하면 내 바깥에 있는 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며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곁에 요나단과 같은 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사울왕이 죽는 날까지 그 곁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다정하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옆에 요나단을 두셨듯이 여러분의 가족들 곁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두셨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두셨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셨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처럼 쓰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두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요나단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다정하게 대하며 평생 그 아버지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내하며 용납하면서 살아갔듯이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길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로 원수와 같다.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참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 주위에 두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괴로움이 정말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다정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요나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장로님 잠시 기도하셨지만요, 박진대 선교사님, 김영긴 선교사님 주중에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힘든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인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우리가 받았던 괴로움과 억울함보다 하나님 항상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내가 받았던 억울함이나 상처나 괴로움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나단이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다정하게 대하는 아들로 항상 그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의 회개와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시간 박진태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기국하는 선교사님들,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고통과 내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매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환난과 질병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본국 송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박진태 김영신 선교사님, 또 함께 귀국하시는 병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를 통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